역대하 오늘 34장에서 따라합시다. 개혁의 열매, 개혁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도 35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두 장에 걸쳐서 요시야가 어떠한 개혁을 이루었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아멘. 이 개혁의 아름다운 열매의 결론이죠.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더라.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었죠? 여기 오늘 1절에 보니까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소년이.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젊은 날에 죽었습니다. 왜 그랬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그의 신하들이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피살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그 아이가, 그래서 천진난만한 부모 밑에서 하하호 웃으면서 자라나야 할 그 아이가 왕이 됐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기 34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우리 3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2세 왕위에 올라서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젊은 나이 일찍 죽었어. 악만 행하던 그 아버지가 무슨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처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서. 또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부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아버지를 둔 분들이 있어요. 또 신앙교육 제대로 한번 집에서 예배 한번 못 드리고 성경 한번 못 읽고 찬송 한번 부르지 못하고 신앙적인 교훈을 받지 못한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삐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신앙 없는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그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고 개혁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영향력을 줬을 거예요.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거죠. 여기 2절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북쪽의 여러 왕은 모두 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어요. 첫째 왕, 악한 왕. 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전부 다 여로보암 몽땅 악한 일을 행했어요. 남쪽은 여로보암
뭐 아달랴까지 하면 20왕이라고 하지만은 이 19왕 가운데 20왕 가운데에 다윗의 길로 행한 자는 딱 3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공과가 있고 다 있지만, 선하고 악한 게 다 이렇게 섞여 있지만은, 그러나 남쪽 르호보암에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남쪽의 왕 가운데 3왕을 꼽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그게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은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 그리고 역대하 29장 우리 2절에 보면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여호시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우리 29장 2절을 보겠습니다. 29장 2절, 히스기야. 우시야가 아니고 히스기야. 여기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정직하게 했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다윗의 길을 갔다. 그렇죠? 또 1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고하지 않았다.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 첫 번째 뭐예요? 여호사밧. 두 번째 히스기야.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예수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 말씀의 도를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이 6살짜리 요시야 왕에게 미리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오늘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도 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남쪽 유다의 개혁 운동이 요시야 왕으로 끝납니다. 신앙의 정점을 찍은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리막길로 이제 걷습니다. 이게 35장, 36장.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남쪽 유다가 그냥 악한 길로 행하다가 결국은 606년도에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혀가지고 쇠사슬 묶여서 에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70년 동안 만에 또 돌아오는데, 그 70년 동안 어떻게 저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느냐? 바로 요시야 왕 때의 이 개혁 운동 때문에 그래요. 그 개혁에 동참했던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때 받은 이 개혁의 물결이 계속 그들 속에 파도쳤기 때문에 70년 동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신앙을 붙들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일제 식민지에 들어갔는데 그때 35년, 36년 동안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선교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일어났다. 아멘. 그래서 그 1907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의 불길이, 개혁의 물결이 팔도 강산을 뒤덮었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일제시대 들어간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시는데 바벨론 망동이로 칠 때 7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 그루터기를 요시아의 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저들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길이었어요. 아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멘, 앞으로 환난을 대비하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메시아 길을 걸어가야 된다.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다의 그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변화의 열매를 나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로 막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월 성장의 달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수하고 변화의 열매들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 개혁의 열매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에서 28절, 그리고 29절에서 마지막 절, 이렇게 개혁의 열매 3가지를 보겠어요. 먼저는 이 개혁의 열매, 변화의 열매는 회개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1절에서 21절까지 요절이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뭐요? 찢었더라. 오늘 이 시대에 옷을 찢게 되기를 바랍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의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요시야 왕이. 아멘.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변해라 할 거 없어요. 아이들 보고 변해라 할 거 없어요. 누구 보고 뭐 할 게 없어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변화라 할 거 없어요. 나부터 변화되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그게 큰 파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 탁 던져지면 확 파문이 일어나듯이 나로부터 변화의 샘물결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럼 몇 살이죠?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16세 소년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사는 길이구나.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12년에 몇 살입니까? 20살이죠. 4년 뒤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가 하나님을 계속 찾는 가운데 4년 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상이 이게 너무 많구나. 우리 아버지가 악을 행하는데 우상을 너무 많이 행했구나.
이 우상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변화는 정결하는 거야. 할렐루야. 산당, 아세라, 목상, 우상 제거하고, 바알 제단 헐고, 태양상 찍고, 막 제사들의 뼈까지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리고, 7절 말씀이에요.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20세 청년이 정결에 대해서 눈이 떴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16살 때, 그리고 20살 때, 그리고 그의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26살에 일어납니다. 여기 18절 보세요.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할렐루야. 이 땅을 재발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재발견하고 정결에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에, 거룩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조짐을 지금, 변화의 물결을, 지금 회개의 운동을 지금 일으키기 시작한 전조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막 수리하려면은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 안에 헌금궤가 있었는데 이 아몬 왕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헌금궤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헌금궤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헌금을 드릴 때 적용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리면서 말씀 중심으로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헌금이 그냥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는 돈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물 드리면서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한테 들려올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무리가 여호와 이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도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15절에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아니, 이게 그동안에는 여호와의 전에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전에 들락날락 하면서도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갑자기 하늘에 툭 떨어졌습니까? 성전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제사장 hil기야가 또 15절에 서기관 사반에게, 서기관 사반은 왕에게, 제사장, 서기관, 드디어 왕에게 전해진 거예요. 18절에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바로 회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마음에 간직할 때에 그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회개의 역사,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19절 보세요.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그렇죠? 읽었어요. 19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뭐요? 들었어요. 그럴 때 그게 속에 확 들어온 겁니다. 잠언 2장 10절에 영혼 속으로 쑥 말씀이 들어오고, 잠언 3장 3절 7장 3절에 마음판에 확 새겨졌어요. 할렐루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성령의 검이 그를 푹 찌르기 시작하니까 자기 옷을 뭐요? 찢어버렸어요. 이게 그냥 성경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자체가 은혜예요. 목사가 꼭 설교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그걸 이제 하나의 마중물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오늘도 뭐 1시간 2시간 말씀 전하고 싶지만 새벽에 일이 많기 때문에 한 30분 전하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성경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그게 회개의 복입니다. 옷을 찢는 복이에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의 열매예요. 그게 개혁의 열매가 뭐냐? 뭘 바르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회개도 안 하고 뭘 고치겠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20절에 왕이 명령합니다.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나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북쪽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물어라. 내가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고 하지만은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이 율법책이 무슨 말씀인지 혼자 안다고 까불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는 또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뭔가 공부하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예배에 나오게 되고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그 당시 회개할 때 거짓말로 옷을 찢는 외식적인 들이 있었어요. 야, 옷 찢지 말고 마음 찢어라. 지금 요시야는 그냥 옷만 찢은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하십니다. 할렐루야.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 요엘서 2장 13절. 이 시대에 변화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에서 28절은 변화의 열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 심플합니다. 22절에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서, 누구요? 훌다.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애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살룸의 아내.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재앙이 오고 왜 저주가 오고 왜 노염이 오느냐, 재앙, 저주, 노염을 이야기하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재앙과 저주와 노염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26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저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란 말이죠. 호세아 8장 12절에 10,000가지로 기록해서도 관심이 없어.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을 의논하건대. 자 보세요.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왜? 그의 겸손을 본 거예요. 회개하고 겸손한 걸 본 거예요. 27절, 이게 요절입니다. 자, 오늘 세 군데 요절이 있는데 19절이 요절, 회개. 두 번째 요절은 27절, 겸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과 27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뭐요? 말하였노라. 아멘. 말씀이 들릴 때, 아까 서기관 사반이 말씀을 들려줄 때 마음이 흐물흐물해졌어요. 연약해졌다는 말이에요. 부드러워졌다는 말이에요. 살코기처럼 딱딱했던 마음이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 말씀이 불이요 방맹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23장 29절에 팍 하니까 다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부들부들해지면서 온유해지면서 이 겸손이 마음이 연약해졌다. 이거는 아이고 나는 못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져요. 하나님 곧 내 앞에서 뭐하여? 따합시다.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변화가 뭡니까? 겸손한 게 변화요. 아멘입니까? 고집스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 악한 이 마음이 살구기처럼 부들부들해지고 이제는 겸손해져. 주여, 첫째도 겸손,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 누구에게 주십니까? 교만한 자는 묻히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 너무 잘 알잖아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아멘.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예수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불안합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마음이 두렵습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 의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이건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할렐루야. 회개하게 되면, 옷을 찢게 되면은 겸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에서 33절,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변화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보세요. 29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른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할렐루야. 30절에 여호와의 전은 성결되었습니다. 수리되었습니다. 그 전에 전부 다 올라갑니다. 주여, 모든 남녀노소 직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 길이에요.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아멘. 왜? 말씀을 들려주려고.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할렐루야. 제사장이 그 성경책을 다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31절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29절에서 33절의 요절은 3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요? 순종하고. 할렐루야. 새로운 약속을 언약갱신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렇죠. 30절에 읽고 듣고 31절에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뭐가 변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잘 알잖아요. 사울이 예배를 빙자해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이 뭐 번제, 소제, 기름 이게 부족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불순종은 우상 범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순종의 절정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왜? 말씀 따라, 뜻 따라. 아멘. 3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섬기면서 복종을. 너무 아름답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아멘. 뭐가 이 시대를 살리는 그루터기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도 마지막에 남아서 아무리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도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그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이 시대에 사용하느냐? 회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겸손한 자를. 겸손한 자 찾도다. 할렐루야. 누구를 찾습니까? 순종하는 한 사람. 오늘 회개, 겸손, 순종.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을 부르지 말고 내가 회개의 사람,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